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끝이 시작이 되는 순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떠나갈 때에, 이 말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여리고 성의 그 거지였던 두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일행이 지금 떠나가시니 끝이 난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이 말씀은요, 그 공강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복음서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이들이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란 그 고향 출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마리아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오겠나 싶었던 그 시골이고 변방입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름 앞에 출신지를 넣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경은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약속하신 구세주로 여겼던 것이지요. 소경은 어디서 이런 지식과 깨달음이 왔을까? 오늘 본문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식으로 성경이 있어가지고 평소 제자 훈련을 받았다든가, 이들은 소경이었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또한 교회를 다녔거나 회당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안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떠오른 것은,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담고 사는 것 다른 것이죠.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이 소경은 심지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중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 그 소문을 마음에 다 믿고 다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소경을 또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소리도 들었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부른 것이죠. 지금 내가 이분이 지나가시는데 이분은 지금 지나가셔서 일종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일정이 끝나는 것이지만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고대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그것을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돕지가 않죠. 장애가 생깁니다. 31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다.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꾸짖은 것이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도 다 무리가 이 소경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들의 눈에는 이 거짓 소경이 얼마나 하찮게 그리고 방해로 보였겠습니까? 참 성가시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키고 예수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멀리 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런 것은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눠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야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사람들을 내어쫓는다, 주님 복음에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저도 또 그런 부족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문맥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했었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이다, 내가 더 가까이 있겠다 그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시기하고 했습니다. 그에 반하면 정말 소경, 거지 얼마나 작은 자로 보였을까요? 정말 잠잠하시오, 지금 당신이 낄 곳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여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제자들도 성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들이 이 소경을 잠잠케 했던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참 부끄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소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크게. 정말 우리가 흔히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닥쳐야 증명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소경의 믿음은 진짜였다는 것이지요. 정말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살아가야 되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에요.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정말 콕 박혀서 되겠나, 내가 한번 불렀는데 막혔으니 일단 내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가 내일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조용하라 해서 조용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그들은 자기의 인생에 더 이상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 절박함이 그들로 소리치게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이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벽을 넘는 능력입니다. 사방에 겹겹이 막혀 있어도 정말 기도는 그 소리로 그 벽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그 아버지라 불리는 그 허드슨 테일러, 제가 잘 알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앞뒤 좌우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고난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위를 덮을 수는 없다. 즉 기도의 통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꾸짖었어도 정말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경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벽을 넘습니다. 자, 그 소경의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역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소경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내용이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그는 겉옷을 내던지고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전부를 다 버려서라도 내가 나를 부르시는 저 목소리, 저분에게 나갔던 그 바디메오를 저희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문제라도, 그 어려움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들, 그 눈물,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라라고 하시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끝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간구하시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에 좋으신 응답, 즉 하나님의 시작에 일하시는 시작들을 맞으시길 원합니다. 내 자신도 또 세상도 나를 향해 끝이라 여기는 그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자,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음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쳐 외치는 것이에요.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3절에 소경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을까요? 자,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그 얘기는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그 소경의 믿음이 그들을 낫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믿어서 나의 의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도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예수님께 나왔던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손을 그 눈에 대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역시 예수님은 만지지 않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살을 맞대신 것이지요. 창조주의 손이 타락하여 병든 그 피조물에 닿았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이 돌아왔고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손을 직접 대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장인의 손을 잡으셨고 그때 그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심에 그가 일어났었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다른 소경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눈을 만지사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같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오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저기 우주 어딘가 계시긴 한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손을 대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그 원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러러 위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가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사 눈에 손을 대사 그가 낫게 되었죠. 그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우러러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정말 평생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셨고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뜬 자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을 뜬 자는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소경이요 그저 하루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다시 그가 살던 곳으로 가서 구걸하고 살았다 그럴 리가 없죠.
그가 잠깐 은혜 받았지만 내가 해온 삶이 이것이지, 내가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지 하고 다시 눈뜬 거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보는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소경의 일화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외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자, 변화됩니다. 끝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소경, 거지의 신분, 소경의 운명, 구걸의 인생 다 끝납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지요. 기적의, 치유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이 그를 잠잠케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소경들이 맨 앞에 서서 내가 본다고 아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생겼고 힘이,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끝의 시작이 되는 순간, 바로 주님을 부르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져주시는,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것들, 그리고 가장 무능한 것들, 절박한 것들 주님께 소리쳐 외쳐드리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